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로 부르신 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명령하시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명령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면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깨닫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단편적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징하시는 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꼭 매를 들어서 혼내시는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불러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복음 전파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들이 가정마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닮자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귀하게 불러내셔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웠건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고르고 뽑아놓은 자들인데 모두가 하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정말로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을 힘껏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뭐 대단한 것 같지? 너희들 뭐 특별한 것 같지?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위대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 그 자체이며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재료와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이 제자들을 빚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상한 생각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모세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윗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엘리야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은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친 모세의 모습은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리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었던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역사에 동참되어져서 그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뭐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영혼을 멋지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모습이 정상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정상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그 부족한 모습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뿔뚝성질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불같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성질로 됩니까? 내가 막 성질내고 막 화를 내고 내가 막 우라통을 막 내밀고 다른 사람들 막 윽박질러서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불뚝성질 뿐만 아니라 성질이 이렇게 왕성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미는 도마입니다. 도마 잘 아시죠?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넣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병이 있는 그런 도마였는데 그런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흠이 많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보이지 않으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시며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세우신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시지 않는 분이라면, 온전한 자를 쓰시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되지 못할 일들을 이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도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12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예수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 느낍니다.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축복이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1절을 보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의 권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키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훈이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무기이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예전에는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에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내 근사하기 위하여 버티고 견뎌냅니다. 결국 가족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버팀목이 되고 가족이 용기의 원천이 되고 가족이 끝까지 견디게 되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며 힘이며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고 영적으로 침울해지며 우리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주변에 가서 전보지 돌려보십시오.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길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금방 불러낸 이 제자들에게 억지로 복음 전파라고 짐 지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짐 지우고 계신다.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 걸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밀어붙이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힘껏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전할 때마다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는 모습으로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하지만 훗날에 소돔 땅이 멸망할 때 롯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롯도 신앙을 다 팔아먹고 없었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하여 살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았고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롯과 같은 처지가 우리들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뜨겁게 믿고 예수님 정말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숨기며 살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감격스럽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리 척박하고 모든 영혼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결판내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날마다 견디고 이겨내며 버텨나가야 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너희들 삶 전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삶이 될 것이다. 견디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나아가 주의 이름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있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네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을 빌어 준다라는 그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 전하는 것, 하나님 사랑 전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삶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입니다. 내가 강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뺏어야 되고 철저하게 부수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빌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안을 넉넉히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야 되느냐면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 눈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힘을 기울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삽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것들을 전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빌어준 그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만큼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습니다. 빌어준 그 평안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안을 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기도하여 주면 또 넉넉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저에게 돈을 주십니다. 돈을 주면서 권사님, 제가 이 돈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에 어떤 여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교회 오고 갈 때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 신발을 못 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 사주면 얼굴이 서로 부딪혀서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거고, 목사님이 신발 하나 사들고 가셔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신발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오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빌어주느냐 하면은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머뭅니다. 그리고 빌어준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은혜로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신발을 받은 집사님도 은혜가 넘치고 신발을 전해준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